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기쁨, 그것입니다. 즐거움, 그리고 자원함입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자원해서 하고, 억지로 하거나 인색에서 하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그 종교생활의 귀결은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고역이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 구절을 대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12장 43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한 절에 무려 4번씩이나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3시3판으로 하죠. 3번이 중요하죠. 그런데 성부성자 성령으로 있고 여기는 3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무 놀라운 단어.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빨간 글씨 할 때는 핏대를 세워서 읽고 그냥 읽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다른 번역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또한 그들은 그날 희생제사를 크게 드리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들과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아멘. 심히 즐거워하였다. 크게 즐거워하였다. 누가 즐거워했느냐면 성인 남성은 물론이요, 부녀도 즐거워하고 아낙네들도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잘 이해가 안 되죠? 표정들이 별로 안 즐거우신데 여러분 애들은 뭐 할 때 즐겁죠? 뭐 할 때? 용돈 줄 때. 애들이 그냥 아무 때나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지하고 뭐 관계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야 철이 들어서 즐거워할 때와 즐거워하지 않을 때를 안다고 치더라도 아이들까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 뭔가 즐거운 일이 있는 거요, 있는 거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도 즐거워했다. 심지어는 과장법처럼 보여요. 과장법처럼 보입니다만 사람도 아니고 생명도 없는 예루살렘 도성도 즐거워했다. 이 건물이 지가 뭘 알고 즐거워해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다시 재건된 성전이 그리고 재건된 성벽도 즐거워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그 무생물이죠. 생명이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였노라고 그날의 그 광경을, 그 잔치의 그 즐거움의 축제 현장을 시인은 이렇게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다 기록할 수 없겠다 싶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죠.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43절은 그들의 일상의 삶을 물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저렇게 산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일상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된 말을 좀 해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성전에서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의 임재의 맛,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장년도 부녀도 어린아이도 심지어 도성까지도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 축제의 예배를 봉헌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 그들의 매일매일 삶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이냐? 즐거운 신앙생활이었다. 정확히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차로 귀환이 있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귀환이 바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귀환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감격적인 봉헌식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물론 앞뒤에 좀 빠진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수문학광장에서 말씀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신령 부흥회가 일어나죠.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의 스룹바벨에 의해서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교정하는 작업도 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시 헤어져야 한다. 어떻게 보면 좀 심하지만, 그리고 죄악과 결별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사인하고 서명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어지고 나서서야 오늘 성전의 봉헌식이 거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성벽과 성전을 재건이 끝마쳐진 한 장면, 한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그들이 무너진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간 누려왔던 바벨론에서의 70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 70년을 정착해 살았으니까 집도 있는 거죠. 삶의 터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 한 세대가 30년이면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니까 두 세대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 아무리 못 살아도 자기 땅과 자기 조그마한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들 마음속에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함께 가서 그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사람을 찾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1차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내려놓고 바벨론을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도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떠나왔을 것입니다. 즐거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데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대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원수들의 방해가 계속되었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다른 모든 괴계가 집중되었을 때에 그들은 한 손에는 창을 들었습니다. 무기를 들었습니다. 싸워야 하니까 때로는. 그리고 한 손으로 무너진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으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의 돌을 쌓아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땀 흘리며 재건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무엇이었을까요? 즐거움, 감사. 불편하기 짝이 없는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다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가 살 것이냐라고 말할 때 자원하여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10분의 1에 제비 뽑혀서 가게 된 사람들, 지도자들처럼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그 땅에 들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즐거움, joyful. 성 안에 남아서 예루살렘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누가 헌신하겠는가 했을 때 그들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정신, 그 마음의 상태는 무엇이었느냐면 기쁨, 즐거움, 자원함, 감사함, 황송함. 아멘. 하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기쁨 할 때까지 즐거움, 자원함, 감사함, 황송함. 여러분,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에요. 모조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슴에 불질러
주셔서 되어진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들이에요. 저는 이번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딱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여러분이 여러 목회자들을 만났을 것이고 또 안양호 목사를 만났는데 다른 목사님하고 좀 다르다고요? 상관없어요. 다 각자 다른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와 함께 만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여러분 안에 제 가슴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돈으로 부유하거나 뭐 사람 많아가지고 막 부흥했고 이런 말고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충만하기를,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늘 항시 있기를, 그리고 저처럼 자원함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감사함을 넘어서 황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번에 그 시골교회 초청해서 목회자들 모임에 갔을 때 거기서 차 안에서 인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집사람은 입만 열면 하나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러고 살아요. 난 그 왕에게는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만왕의 왕이 저분이시더라고. 이번에 물론 청와대도 한번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리고 거기서 저도 양복 한 벌 사주고 집사람은 양장 한 벌을 선물로 줍디다. 청와대 가봤어요. 나는 거기가 뭐 별천지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더구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안 살고 용산으로 기어 나오는 거 나 이해하게 됐어요. 나 거기도 안 살겠더라고. 나는 가보니까 너무 나가 빠져가지고 거기다가 금도 아닌 것이 금분만 칠해놓고 금처럼 해놓고 다 가짜요. 너무 답답해요. 뭐 구중궁궐이라고 하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냥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칸도 나는 만족합니다지 거기 살아라도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 생활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가능하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뭐 다른 건 몰라도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하는 거다. 예배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건 모른다. 기쁘게 즐겁게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황송함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여러분 저가 만나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만났잖아요. 주님의 뜻 안에서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남은 여정 삶이, 신앙생활의 남은 여정이 여러분과 저는 많이 살면 10년 더 같이 살 건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단어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이 살아야 돼요. 1000년이 하루같이 살아야 돼요. 이거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거는요 너무너무 싫은 삶이니까 막 지겨워서 그러는 것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너무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황송해서 하루가 벌써 갔네? 근데 1000년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1000년이 하루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만희 믿으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아줌마래. 이런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다 있어. 제가 이번에 CBS 방송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하고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갔다 왔는데 오늘 조금 전에 아침 9시 50분에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방송 보느라고 차 안에 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아니라 또 화요일인가 뭐 토요일인가 2번 더 나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을 가르쳐 드릴게요. 혹시 보고 싶으면 보셔요. 나 강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거기 CBS에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해서 CBS를 후원합시다. 물질로도 후원합시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거기 뒤쪽에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만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신학교 세웠냐고. 아닙니다. 목사들 신학교 예수님이 만들었냐고.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막 아멘 하는데 걔네들 얼굴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네. 웬 난리요 이게. 그게 가짜잖아요.
가짜의 영이잖아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도 즐거워하면서 막 난리를 쳐. 그러면서 거기 빠진 여자아이를 어떻게 엄마가 데려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하는 장면이 뭐냐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아줌마 왜 나를 귀찮게 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통곡을 합니다. 야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말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머니를 아줌마래. 아줌마 왜 나를 빼내왔니? 거기에서 왜 나를 빼내왔니? 그런 이단과의 싸움에서 맨 앞서서 CBS가 그 일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전주에서 CBS 방송국 앞에서 이만희 일파들이 몇천 명이 모여서 전주 시내를 꽉 채워서 데모하며 난리를 떨어요. 가짜에 속아서도 저러. 그런데 진짜 예수, 진짜 생명,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린 우리들은 늘 풀이 죽어 있고 이게 뭐야 그게 신앙생활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이런 생활, 종교생활. 여러분 종교의 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뭔가 막 시키고 뺑뺑 돌려야 다른 정신이나 다른 일 안 한대. 무슨 소리야 이 무슨 성도들이 뺑이요 돌리긴 뭘 돌려.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기쁨, 찬양의 능력, 기도의 역사, 성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즐거움, 감사함을 누리면 어린아이도 즐거워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이런 것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그냥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갈망으로 갖고 삽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항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상황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이거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 모든 어려움, 모든 난제, 모든 방해들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느헤미야. 믿음이 있었으니까 이겨낸 거예요. 그 방해와 조롱과 불편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그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그분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아멘. 가능하다. 즐거운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성벽 재건을요 느헤미야서 7장에서 마무리하거든요. 7장.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건 12장이죠. 12장. 그럼 8장, 9장, 10장, 11장 이건 뭐요? 7장에서 성벽 재건이 마쳤으니까 거기서 봉헌식을 해야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생각같이. 건물은 지었는데 리모델링은 했는데 새로 중건은 했는데 아직 성벽 재건 봉헌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는 단순하게 성벽이 완성되었다는 것으로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중요하고 아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아멘.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 예? 사람이 중요하다. 모여서 말씀 듣는 가운데 회개하고 초막절을 지내면서 함께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보고 건물은 지어졌지만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확인하면서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의 탑을 다시 쌓는 작업들을 다시 재개하면서 더러워졌던 심령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8장, 9장, 10장, 11장 하면서 시간이 점점점 갔던 거고 그리고 12장에 와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거 잘못 배웠다 내가 신앙생활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다. 영적 갱신.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낡아지면 뭐 하죠? 네? 갱신. 갱신이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 저와 여러분도 나 예수 20년, 30년, 40년 믿었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즐거운 봉헌식을 그래서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갱신이 이루어지고 영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영적 각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건물도 준비되었지만 마음도 준비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특징이 뭐라고요? 즐거움, 감사함, 기쁨, 자원함. 느헤미야가 억지로 시켜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에스라가 강제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윽박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도 결코 만만하진 않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지금도 여전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거치는 돌과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견디고 이기고 즐거이 헌신하고 기쁘게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주의 손잡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남문 광장에서 찬양을 시작했잖아요. 4년 전에. 처음에 조그마한 앰프 하나 가지고 이제 그냥 이렇게. 그런데 점점 이제 제 장비가 대형 집회 장비가 있어서 처음엔 제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 저한테 기타를 배운 목사님과 그리고 그분이 아는 사모님하고 두서너 명이 제가 여기 전주로 이사 오기 전에 광장에서 한 달 전인가 거기서 찬양 모임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사를 왔어요. 가을에 왔는데 제 이름을 그 저한테 기타를 배운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 목사님이 제 이름을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신문이 아니라 실로암 기독신문이라고 기독신문이 돌아다니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안양호 목사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아이, 안양호 목사가 포항에 있는데 이 이름 똑같은 이름이 또 나와 있네. 그러고는 그분이 그거를 이렇게 눈여겨봤는데 뭐라고 써있냐니까 위봉교회 부임 안양호 목사 북전주 노회 이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진짜 위봉교회 왔냐고. 그래서 그럼 진짜로 왔지 가짜로 왔냐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찬양을 하기를 시작을 했고, 제가 그랬어요. 장비 나 이거 지금 하는 거 앰프 하나 가지고 저런 앰프 하나 갖고 하는 거 말고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것도 있다. 사람들이 볼 때 애게게 그런다. 제대로 된 장비가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한 트럭 분량의 장비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사용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차에 장비 싣고 가서 매주 시작을 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순탄했겠습니까? 엄청 방해가 있고 왜 그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해요? 공산당은 신고도 잘 안 합니다만 우리가 무슨 공산당이나 된 것이냐? 껐떠보면 신고하면 누가 오죠? 경찰이 옵니다. 그리고 경찰이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죄인 잡듯이 추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떳떳하지요. 우리가 좀 시끄럽게 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시청에다가 그 장소 사용 요청을 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절대 기독교적인 노래를 하지 말 것.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 종교 색채를 띠지 말라고. 그런다고 우리가 안 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찬송하고 다 하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서 벌써 횟수로 이제 4년, 5년째가 되어가는데 지금은 신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여자분들은 성도들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권사님도 계십니다. 70 가까이 되신 분.
여러분 비 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 다 맞고 합니다. 감기 걸릴 텐데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합니다. 우리는 무대 위에서 그래도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천막을 2개를 치지만 그 앞에 워십을 하고 몸 찬양을 하고 다른 것들 사물놀이를 하고 하는 분들은요, 그 억수 같은 비 다 맞으면서 워십하고 찬양을 다 합니다. 한 곡 하는 줄 아세요? 5곡, 6곡, 7곡씩을 합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자원함의 정신, 즐거움의 정신, 기쁨의 정신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요? 아니요. 누가 시킨다고 하면 막 한두 주 하다가 때려쳐도 일찍 때려쳤을걸요? 우리 모임에는 목회자들이 한 5-6명 됩니다. 나머지 일반인들이 있어서 지난번 제주도 갈 때도 27명이 갔다 왔는데 거기 누가 무슨 지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하는 목회자들과 자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광장에 주님이 하나님이고 풍남문 광장을 한옥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말해져서 그들도 구원 얻고 생명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가면 광장 성도들이 악기를 다 날라줍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막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왜 와? 저분들 정말 좋은 일 하는 분들이야. 신앙생활의 요소, 섬김의 요소, 즐거움입니다. 자원함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순종과 자원함이 한 요소였다면 오늘 이 자원한다라는 말은 이브리어로는 안으로부터 충동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그 권사님들의 그 집사님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마음 안에서 충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나깨나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 마스크를 쓰고 하기 때문에 누군지도 몰라. 이것만 보여. 엊그저께도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우리 마을에 풋고추 따러 오시라고 저거 설이 맞으면 못 써먹으니까 농약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오셨는데 저를 보면서 목사님 저 아셔요? 근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서 늘 종쳤던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몇 년째 내 옆에 종쳤는데 내가 얼굴을 몰랐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여자들 얼굴 내가 잘 안 쳐다보거든. 빤히 쳐다보진 않으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 그 일을 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불질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들 교회, 그들이 섬기는 교회도 저마다 다 동부교회도 있고 세양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도 있고 다 다릅니다마는 그 마음을 충동하셔서 힘들고 희생이 따르는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말씀도 했습니다. 자원하는 자들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순종함과 자원함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먼저는요,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합니다. 그 모임이 가능하게 된 건 한 사모님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전적인 헌신. 이분은 매일 순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순교의 영상과 순교의 글을 계속 남깁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먼저 가거든 다음을 잘 좀 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럽니다. 사모님 그 이야기 고만 좀 해요. 고만 좀. 말이 씨가 된다고. 근데 하루 일주일 거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주일날도 가서 하고 월요일도 가르치고 화요일 풍남문에 수요일 예배로 목요일날 또 악기 가르치고 금요일날 또 아이들 광장에 토요일날 하루 저가 24시간 하루 48시간으로 쪼개 산다 그랬나 그분한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분의 표정은 즐거움이에요. 자원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목회자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 혼자 잘하고 자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성도, 자원하는 성도가 함께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어제도 토요일 그 사모님과 우리 모임에서 쉼터를 하나 새로 장만했습니다. 빈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한 예양 쉼터라고 하는 쉼터를 하나 새롭게 이제 열면서,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도배하고 또 한 분은 페인트를 칠하고, 저는 어제 가서 미장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공수부대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교회 건축할 때도 해봤던 경험입니다만, 근데 돈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원해서 가서 했었죠. 그래서 아까 원집사님 그 기계를 봤지만 그거 깨느라고 기계가 있는 거예요. 트럭에 지금도 세면이 실려있죠. 몇 부 남아서. 목회자가 잘하고, 그리고 났더니 성도들이 김밥을 사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썩 내키지 않는 일이어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당부에 순종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할까요? 자원하는 성도, 자원하는 목회자, 즐거움으로 일하는 목회자, 즐거움으로 섬기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돈 주고도 되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뭐 명령하고 윽박 지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처럼 막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해서 체면 걸어서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동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지시함으로 하는 것보다 자원함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제 목양 원칙은 주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회자들이 자꾸 꾸중을 합니다. 암 목사처럼 목회하면 성도들을 받을 줄만 알고 주는 건 모른다. 일도 안 하고 구경만 하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암 목사 계속 주다가 안 줘봐라, 삐친다, 삐쳐. 별의별 소리를 저에게 다 하지만 그 말이 저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물론 제가 목회 길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열심히 주고 나누고 하니까 진짜 성도들은 받을 줄만 익숙해지더구만, 그게. 그래서 안 주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식었나? 이런 소리 하고 그럽디다. 실제로. 근데 안 주는 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잘 베풀 줄도 모르더라고요. 안 가르치니까 그렇다고 선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안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에 충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지, 가르친다고만 되나? 그게 억지로 되나? 아니다. 이거는 자원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줄 때 되는 거다. 여러분, 저도 주고 여러분도 주면서 서로 주어서 서로 부유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스러워요. 이것도 줘야 되나? 이것도 주면 이거 자꾸 이거 받다가 안 주면 또 그러나? 유봉 사람은 안 그렇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 안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그럴지라도 저는 주고 살 것입니다. 그냥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돈이 그랬고, 예수님이 보여준 돈이 그랬고, 우리 동료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절대 청소하지 마세요. 절대 예초기로 풀 베지 마세요. 시골교회 아무리 풀이 많아도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그 말을 옆에서 막 하는데 내가 얼굴이 뜨거워져서 혼났네. 나는 늘 왜 예초기 메고 다니는데, 지금 늘 나는 저거 불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냐? 성도들 버르장머리를 잘못 들이면 안 된다나. 무슨 버르장머리요. 무슨, 이게 머리가 머리지 버르장도 머리가 있나 봐. 뭘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그따위 후배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속이 상합디다. 아니지.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해도 또 하면 되잖아요. 교회 풀을 누가 뽑아야 돼? 보이는 사람이 뽑아야지.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이 뽑아야지. 가만히 놔두면 그게 수풀이 될 텐데.
근데 목사가 다 하면 성도들이 안 한대요.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하고 저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아들이 혼자 합니다. 이제 곧 아들이 서울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 청소까지는, 본당 청소까지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바깥에 청소하기도 바쁘니까. 저와 제 아내가 그래서 일하고 농사짓고 교회 자립을 위해서 하고 하는 모든 것들 제 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입도 짧고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고구마 순이나 좋아하지.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하면 일 안 하고 농사 안 할 겁니까? 묻는다면 전 제 대답은 그래도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은퇴하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왜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에 섬길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일하면 우리가 뭘 못 갖다 주잖아요. 그건 안 주려고 하는 이야기거든. 그럼 목사님 우리가 주면 그 놈으로 섬기세요. 아이고, 내가 해서 주는 게 훨씬 나아요.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더 풍성하게 줄 수 있어요. 받아서 쬐금 주는 것보다 생수의 근원에 연결하고 하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우리가 안 줄 거래요. 안 주면 안 돼. 줘야 자기도 복을 받아.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농사 지어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표정들 내가 지금 잘 핍니다. 제가 배추 농사해도 배추 첫 것은요, 우리 할머니 다 하나님 전에 먼저 드립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찜해놓은 토마토 제일 큰 거 그 다음날 새벽 가면 없어. 아침에 반드시 따다가 먼저. 그게요, 믿음의 자세였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쌀 팔아가지고 우리 옆에 저 먼 곳에 가난한 사람이 살았어요. 아들을 9씩이나 낳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낳아?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지. 그렇게 낳은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할머니가 몰래 쌀 한 발씩 갖다가 머리다 이고 갖다가 문 앞에다가 살짝 놔두고 갖다가 살짝 놔주고 이렇게 하고 왔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혼자 과부로 20대 과부 되어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혼자 살아셨던 할머니, 옛날에 물장수 하면서 옷감에 물들이는 그거 팔아서 살아가셨던 할머니가 뭐 얼마 여유가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신랑 삼고 사시면서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자식이 9명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잘 돼요. 다 따라가서 다 잘 된 거예요. 그게 갑부가 돼버려서 그 지역에서.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우리 할머니의 공로를 못 잊어가지고 모든 교회 갈 때 우리 마을 거쳐서 가거든. 우리보다 뒷마을인데 뭐든지 가져와. 뭐든지 가져와. 그럼 우리 할머니는 받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안 그래. 이 양반은 더 줘. 그 받은 놈 갖다가 또 교회 전사님한테 또 갖다 얹어서 갖다 줘. 자기도 농사해서 또 갖다 줘. 또 갖다 베풀고 또 갖다 주고 계속해서 주고 나누고 베푸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더라고. 그 은혜로 우리 형님이 장로님 되고 우리 누나가 권사님 되고 나는 목사가 되고. 아멘들 좀 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야 좀. 축복의 통로였더라. 아, 나누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받으면 나눌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먹을 생각은 먼저 안 하고 참 바보요. 이렇게 말랐지. 제 가슴에 불 지펴주시는 분이 하지 말라는 그날까지 하리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심장에 스턴트 2개 받고 살잖아요. 똑같이 일해도 더 힘들어. 더 땀나고 더 숨쉬기가 힘들어. 마스크 쓰는 건 전 제일 죽기 싫어. 죽기까지가 힘들어. 그렇지만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아. 출장도 다니고 그리고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퍼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새벽 3시, 4시 되면 꼭 깨워. 하나님 조금만 좀 더 자면 안 돼요. 근데 절대 안 재워. 12시에 자도 3시에 일어나고 1시에 자도 3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잠을 안 자. 그럼 제가 뭐 할까요? 예,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해요. 한자 한자 다 내가 이걸 쳐 저거를. 바보 중에 바보요. 이걸 다 치고 있어. 그러다가 바꿨다가는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 설교도 이 설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제 새벽에 하나님 새로 주셔서 이거 다시 한 거예요. 오늘 할 설교를 지난주에 한 편을 며칠 걸려서 제가 했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의 불굴의 믿음,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 한 편을 만들었어요.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마음을 자꾸 이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어제 새벽과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다시 했어요. 잠 한숨 못 잤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나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한번 저를 한번 봐주세요. 잘 웃을지 몰라서 그런데 즐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거 돈 준다고 못해요. 명예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이름 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하루를 살아도 저들도 나처럼 기쁘게 즐겁게 산다면 뭐든지 하리라. 집사람한테 늘 혼나. 죄 짓는 거 빼고 다 한다고. 그 말 좀 그만 좀 하라고. 죄 짓는 거 빼고는 다 하리라. 그게 자원함의 요소인데 오늘 하나만 더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가 요소가 있어요. 정결함의 요소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과 감사함이 있는데 그것 이전에 뭐가 있느냐니까 정결하게 이 단어가 나와. 기쁘고 즐겁게 이런 신앙이 가능하려면 선결 요건이 있는데 뭐냐니까 제사장들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 레위 사람들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더 나가서 백성들 너희도 너희 몸을 정결하게 해야 돼. 하나 더 나갑니다. 성문과 성벽도 정결하게 해라.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미싱하우스라 그래서 물 청소 다 하잖아요. 건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놓고 다른 성경은 물을 뿌려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기를. 사람도 목욕제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의 전에 그렇게 올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물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한 주간 하루 청소 안 해보면 여러분 집이 어떤지 아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에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전을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도 깨끗하게 합니다. 저는 주중에 할 수 있으면 낙엽이 무슨 죄가 있냐고 자꾸 쓸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그거 보면 꼴이 보기 싫어서 다 쓸어야 돼. 직성이 풀립니다. 그거 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할까요? 게을러 빠진 목사라고 안 할까? 저 나무를 좀 베고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저 나무 근데 한편으로는 벚꽃을 예쁘게 피울 때는 또 너무 기분이 좋았다가 또 저것이 교회를 가리고 있으면 또 속이 상했다가 그러다가 또 좀 있다가 저것이 번진가 뭔가 또 떨어뜨려가지고 막 밟히면 또 이거 더럽게 하면 물 청소해야 되니까 또 싫었다가 가을 되면 또 낙엽으로 해가지고 또 날아다니면 또 그것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만나야 되나 수시로 생각을 합니다만 정결함의 요소는 봉헌하기 전에 즐거운 신앙생활하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요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즐거움의 요소보다 거룩함의 요소와 정결함의 요소가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안 갖추어지니까 실장에서 건물 다 지었는데 바로 봉헌식 못하고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 딜레이되고 늦춰지는 건 백성들의 정결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되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다가 여기 와서서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제사장적인 목회자인 저도 백성들인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없는 성문, 성벽 너희들도 정결하게 너희들도 정결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 아멘. 장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 성전이 되잖아요.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성물이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성도가 되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43절 우리가 읽었던 즐거움, 기쁨, 감사, 소망.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이봉교회에 이런 자원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